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두 번째 시간으로 무슨 권위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첫째 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죽일까 고민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능을 상실되고 그 모든 것이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계시는데 도둑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된 생각이 드러났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이 죽지 않고 진리를, 말씀을 죽이려고 드는 거죠.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기득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무너진다고 생각이 들면 사람은 그것이 곧 내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대라고 생각하는 상대방을 죽이려고 드는 겁니다. 그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의 노랫가락 한마디였지만 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왕국,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다윗이 침범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두 가지의 반응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과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며 돌을 던지는 두 반응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그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삶을 사는가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이제 논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다음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시비를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23절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무슨 권위로? 이 사람들은 사내들이 공의원들이거든요. 자기 뒤에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있어요. 자신들은 로마 황제가 인준을 해줘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모든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모든 걸 다 휘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네가 누가 권위를 줘서 우리가 가진 로마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너 누구 믿고 이렇게 막 경거망동하느냐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를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할 때는 먼저 그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출처를, 권위의 출처를 물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면 되는 것이고 다른 무엇 때문에 온 것이라 그러면 사람들에게 저 봐라 저 제대로 권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권위는 참 많이 따지지요. 사람들이 이 권위에 복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권위를 가졌느냐 참 많이 묻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벌이 뭐냐? 학벌이 권위입니다. 그래서 어디 출신이냐? 중요하죠.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도 이제 학위가 어디까지냐? 국내파냐? 해외파냐? 뭐 대형교회에 대한 어떤 사역의 경험이 있느냐? 이력서를 보면서 그걸 따집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학위와 이 정도 수준의 무엇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암암리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이 학위를 가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잘된 것 같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쨌든 교회가 이상한 권위에 휩싸이게 되면 이 사람들과 같이 이런 생각 속에 갇혀버려요. 그러면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권위에 스스로 뭐예요? 복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사람이 주는 권위거든요. 그 사람이 주는 권위에 스스로 복종하기 시작하는 건 다시 말해 사람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학위나 아니면 어떤 무엇을 가지고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스스로가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오 5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이게 참된 권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본이 되기보다는 뭐 하기에 바빠요? 주장하기에 바쁘죠. 그래서 무엇인가 교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자기 생각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막 싸움까지 합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거래요. 그러면서 자기 권위를 내세우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주었느냐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시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이 백성이 무섭다 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내 권위를 묻기 전에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랍비들이 이렇게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형식을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요한을 선지자로 여겨요. 우리가 요한복음 했지만 사람들은 이 요한을 그리스도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요한의 이 평판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백성들이 아마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6절에 뭐라 그래요? 백성이 무섭다. 백성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라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왜 하늘로부터 온 세례를 믿지 않느냐?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건 딱 하나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가운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많이 왔어요. 그리고 요한을 지켜봤죠. 그랬더니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아주 표독스럽게 무섭게 말을 합니다. 누가 너희들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고 막 대놓고 요한이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을 뿐더러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들은 죄가 없거든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도 듣지 않는 겁니다. 왜요? 회개할 일이 없는데. 회개는 저 죄인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회개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해요? 요한의 세례를 받지도 않고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가 필요 없어요? 메시아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스스로 완전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알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말씀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거든요. 다 안돼요. 그리고 다 지키고 있대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율법을 지켜라. 다 지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킵니다.
한 가지 없는 게 있구나.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본문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그랬죠. 그 부자 청년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오면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을 나눠줬다고 해서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뭘 하면 의롭고 자기가 뭘 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걸 해도 하나님 앞에 불합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미동이 없어요. 마음에 어떤 찔림도 없고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건 누가 듣고 좀 회개 좀 해야 되는데, 나 자기 좀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못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해서 포도원 비유를 하시지요.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아버지 말씀에 아주 대답은 잘해요. 네, 그러고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가기 싫다 그래놓고 후에 뉘우치고서 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갔냐? 이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첫째 아들이라는 건 전혀 까마득하게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은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은 잘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아멘은 잘하고 대답은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멘과 대답한 삶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있는데 삶은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고 두 번째는 삶은 없는, 대답은 없는데 삶이 돌이켜졌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말은 후에 너희들이 들어가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32절 보면 그들은 이것을 보고도 끝내 뭐하지 않아요?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합니다. 감사도 안 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에요. 스스로는 지혜로운 줄 알아요. 스스로는 의인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뭐예요? 썩어질 모든 것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 속에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어리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들은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와서 성전을 엎으니까 자기들의 모든 밥그릇을 엎어버리니까 열받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면서 이렇게 질문하지만 너 누구 믿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자신들은 누구를 믿어요? 로마 황제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하늘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6절에 그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백성을 무서워해요. 왜? 모든 권위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의 정치인들,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모든 이 권위와 힘은 어디서 나와요? 국민이요.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국민들의 인기를 끌어야 돼요. 안 그러면 권위를 얻지 못합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무서워해요? 국민을 무서워합니다. 네, 국민을 무서워해야죠. 근데 올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무서워해야죠. 그것이 없으면 이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봐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이 사람들에게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가이사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권위는 누구밖에 없어요? 가이사의 권위밖에 없어요. 그 권위보다 높은 권위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 이게 누구라고요?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결국은 어떡합니까? 이 무리에게, 이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소리를 이긴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밀란이 날까 하여,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 빌라도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에게서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조금씩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 모습을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단어를 생각했는데 휴식이라는 단어예요. 휴식이라는 단어의 휴자가 사람인 변에다가 나무 목자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식자가 스스로 자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밑에다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휴식이래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세상에 너무 바쁜 속에 있지 마시고 시간을 내어서 잠시라도 휴식하시면서 주님께 기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되돌아보며 나는 지금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고 내 권위는 어디에 있으며 내 하늘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